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토록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홀로 있을 때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명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 있을 때에는 감출 그러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본색, 본래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지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선의 모습이 있어요. 감추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돋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신앙의 참된 모습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성경 속에 3대 미남이 있지요.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이 성경에 아주 건장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특별히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최고의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외모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요셉은 외모도 출중했지만 외모보다도 그 중심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지요. 같이 있기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지을 만한 일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주 철저하게 거절을 하죠. 그 거절하는 가운데서 그가 언제나 가졌던 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보세요. 지금 아주 유혹의 절묘한 조건들이 다 맞아져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바로 이 요셉을 크게 신임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은요, 요셉이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청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단 한 가지, 아내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신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유혹의 조건 가운데 지금 요셉이 젊은 그러한 욕심에서 이 여인을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여인이 이 젊은 요셉을 아주 유혹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유혹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그날은 아무도 없는, 그래서 그 아내와 요셉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래서 두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요셉은 이 아내에게도 총애를 받고 장군에게도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찰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선택은 그 선택에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조금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혹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학생 시절에는 부당하게 내가 공부를 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종이에다가 적어놓은 걸 갖다 몰래 숨겨놨다가 시험 시간에 열고 보고 싶은 유혹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다가요 그냥 몇 가지 단어 집어넣고 하면 페이퍼도 하나 금세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제출하고 싶은 유혹도 오고요. 내가 노력하고 힘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손쉽고 쉬운 것들을 그냥 찾아서 가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또 어떠한 유혹이 있겠습니까? 세금에 관한 부분들도 그래요. 야, 내가 좀 절세를 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절세가 아주 편법이 되어버리고 더 심해지면 위법이 되는 상황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누가 그렇게 정직하게 다 비즈니스 하면서 세금 보고를 하냐.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직장에 고용이 돼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주인이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이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신앙의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문제 와도 이런 문제들은 금세 옵니다. 내가 그냥 꼭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헌금을 드릴 때도 야, 이 정도는 꼭 이렇게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타협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두려움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꾸 지키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근데 오늘은 해석을 하면서 참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요셉이요, 보세요. 9절에 보면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것, 이 신앙이 정말 힘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꾀를 내게 돼 있습니다. 노예 근성을 갖게 되는 거죠.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를 추구해 갑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살 수 없다. 그런데 한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들었던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더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저는요, 들으면서 두 개가 뭔가 충돌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11조를 많이 하고 내가 소득이 늘고 그래서 하나님과 헌신할 수 있고 참 좋은 기도 제목인데, 주님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없는 것이 복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돈이 많아지면요, 권세가 생겨요. 세상은 돈으로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권세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꾀를 내서 사는 것에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적게 주셨어요. 어떨 때는 너무 궁핍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잘 이렇게 해주면 좋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러면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아이가 속을 썩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십자가예요. 그러면 오히려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는요, 다 좋은 거예요. 잘 돼도 좋고 조금 어렵게 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은 언제나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저는 요셉이 굉장한 지혜자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셉은요, 싸워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성적 유혹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질 않았어요. 피해버렸다고요. 지혜자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혜자가 됐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배워갔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팔려왔어요. 노예됐어요. 절망이에요. 죽겠어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팔려왔어요. 근데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던 상관이 없다고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지혜로 사니까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지금 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서 얻어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린 잘 알아요.
그가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놓입니다. 요까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 참 힘들다, 인생 기구하게 산다,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욥이 옥에 갇히게 된 그 상황들을 보면요, 신앙 지켜가지고 지금 절망 속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된 상태에서 기록을 합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옥에 갇혔는데요, 거기서도 지혜 있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간수장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맡겨놓은 걸 간수장이 볼 필요가 없어요. 속이는 적이 없으니까. 옥에 갇혔으나 모세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 마지막은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신다. 신앙생활 이게 없으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밤에 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며 부르짖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지혜롭게 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역사해 주세요. 그 힘을 얻고 가는 겁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한 주간을 마감하는 그 일터에서 오게 될 때 처음엔 천근만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새 힘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합니다. 신앙적 형통함은 공식이 언제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 경외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결론은 끝난 거예요. 지혜롭게 주님이 인도해 가시니까요. 그러면 맨 마지막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니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풀스토리를 다 알아요. 그가 그 옥에 갇히는 일들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의 총리까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과정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야 이거 절망이야 이럴 것이 아니라 끝을 내다봐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천국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기로 되어져 있는 은혜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해도 그거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딱 들어서 천국을 한번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단한 삶을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되겠다. 그렇게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이 땅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형통케 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필요했던 건 단 한 가지예요. 언제나 홀로 있을 때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어떻게 삽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이 속마음 속에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왜요? 사탄은 기도하면 내쫓김을 당하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조금 편하면 기도하지 않게 돼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야,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짧게 기도해도 돼. 야, 생각만 해. 기도할 필요 없어. 주님이 다 아시는데 네가 뭐 안 가르쳐드려도 잘 아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해.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도 있어요. 기도를요, 오래 깊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주문 외우는 거 있죠? 주문 외우는 거. 그거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잡신들한테 그냥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깊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주변이 짧아가지고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뚝 끊기고 그 다음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반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그래요. 주님은 그 간절한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깊이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사탄이 자꾸 의심을 줘요. 야, 그거 의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거 낫겠냐? 이제 뭐 다 너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주님의 부르심의 날이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반드시 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이 올 때 때로는요, 악한 사탄이 마음에 야, 그거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이 의심의 구름이 다 거칠 수 있도록 악한 사탄을 몰아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점점 내 속에 올라오는 확신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개인 기도하는 것,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무시로 기도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시라는 말을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언제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 이야기는 늘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기도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기쁨으로 할 때 주님은 그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복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덤태기 쓰는 게 복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아예 결론을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의 손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분명히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가 그저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섭리의 손길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는 약속을 붙잡고 늘 기도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핑거라는, 손가락이라는 그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요, 성경책을 펴서 그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되면요, 손가락으로 거기를 줄을 그어가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받지 못하는 거 왜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 못한다, 주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욕심으로 구하니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아닌 상태에서 간구하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같은 이는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냥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막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 특별 은혜는 그들이 받지 못하지만 일반 은혜는요,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바닷가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무슨 뭐 용왕 있지도 않은 거에 대놓고 풍어제라고 얘기하죠.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았다. 사람들 눈에는 그 용왕이 응답해가지고 크게 준 걸로 생각을 하지만 칼빈 눈에는 그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일반 은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 해가, 하늘의 해가 신자에게만 비춰주는 거 아니죠? 불신자에게도 비춰주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주듯이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살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신실한 사람이 사심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간구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10,000배, 100,000배, 억만 배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냉랭한 신앙, 또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신앙에서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으로 가져야 됩니다. 아니, 그 확신이 없으면서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곳이라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하나 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이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도 힘 주셔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저 그냥 내가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다니는 거지 뭐. 이런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십시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은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세임 준다. 세임을 준다. 그 약속하시면요, 믿으세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세임 주신다. 내가 책임져 준다. 자녀가 속썩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저 자녀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세상에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풍랑이 일어도 주님 배 밑에서 주무시잖아요. 편안히 주무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일 잘 아시죠. 근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우리와 똑같은 이 성정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 불안이라는 성정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죠. 왜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걸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똑같아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믿음이 강건해지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분께 붙잡아져 있으면은 그다음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생각할 때에 그래, 주님 앞에서 홀로 선 신앙인 이게 실력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 열심히 하자. 깊은 기도하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생명길로 지금 이 순간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하신다. 믿으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고 제가 지난 시간들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과 걱정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약하니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내 속에 크게 역사가 되면 흔들림이 없게 되죠. 그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자꾸 내 내면을 보게 되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은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